는지 몰라도 이번에 태풍이 봉화는 너무 싱겁게 끝났다고 할까요? 태풍이 분다고 할 때 잔뜩 제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 지붕을 다시 씌울 용도로 사다 놓은 판넬이 바람에 날아갈까 봐 그것이 더더욱 신경이 쓰였던 거죠. 바람이 날아가지 않도록 한쪽은 포크레인 바가지로 이렇게 눌렀고 한쪽은 또 트랙터 바가지로 눌러 놓았죠. 그래도 장비가 있으니 이래저래 응급 조치가 가능해서 감사합니다. 며칠간 감기인지 또 어제는 허리도 아파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 뒹굴다가 저녁에 집사님 댁에 강아지 밥 주고 온 게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모처럼 너무 조용하게 지냈던 하루였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온전히 쉬고 나면 뒷날이 개운하고 힘이 불끈 나야 되는데 하루를 쉬고 나면 어떤 느낌입니까? 더 아프다는 느낌이 대부분 들지 않습니까? 저의 고질병인 허리가 또 저에게 아킬레스건이 되어 의자에 앉아 글을 쓴다는 것이 힘들 정도로 제 발목을 잡습니다. 꼬박 2시간 반을 글을 적어야 하는데 통증이 시작된 허리가 얼마나 협조를 해줄지 새벽에 관건이었죠. 저는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허리 질병을 안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최근에는 아파 본 적이 별로 없었고 또 아파도 금방 나아서 감사했죠. 참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태풍이 지나가는 이 과정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신 그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감사한 이유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은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야 너 사울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끝에 어떻게 말씀이 나옵니까?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셨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보다 앞에 있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2절에 사무엘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2절의 사무엘의 반응은요. 연약한 모습. 그래서 2절 시작하는 서두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의 말씀 앞에서 누구보다도 민감했던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살았던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너는 가라. 뿔에 기름을 채워 가라.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2절의 반응은요. 사무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구보다도 민감했던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민감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연약함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이건요,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사무엘의 생각입니까? 사무엘 인간의 생각이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대로 말하고 반응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였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니느웨였지만 사람은 자기 감정이 앞설 때에 니느웨에 갈 마음은 단 1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감정에 붙들리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고 한참 마음이 뜨거울 때, 이거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이 갈등은 무엇입니까?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계속 다녀야 되나 이것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왜 제가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꼭 그것은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같이 나올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주관식 문제가 아니라 객관식 문제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이는 여러 가지를 딱 나놓고 이것 선택할래, 이것 선택할래 그렇게 하는 것. 마치 아이가 어린아이 돌이 돼서 돌잡이를 할 때 이 애가 무엇을 잡는 것을 보고 잡는 물건을 보고 해석하려던 것과 비슷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연약한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사무엘은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말만 하면 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내 가면 사울이 이 소식을 알면 나는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 그가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다. 이거 전부 어떤 생각입니까?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배어나오는 모습이 사무엘상 16장 앞부분에 나와 있죠. 자, 사무엘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인간적인 뜻은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을 감추고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답이 아닐까요? 사무엘이 분명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16장 서두에는 그의 연약함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그대로 배어나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그뿐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순종해서 가보기는 가보았지만 애들 말로 헐입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아들이 7명이었습니다. 아들 중에서 특별히 이름을 지목해서 선택하라고 했다면 사무엘이 이 연약한 부끄러운 치부가 좀 가려졌을 것 같은데 많은 아들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압의 훤칠한 외모를 보고 그만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저하다 이런 생각이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무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용모와 키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7절에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말은 용모와 키의 대명사격인 인물이 있었죠. 바로 초대왕 사울이었죠. 그래서 너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아들을 전부 아니다 하시고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외에 이 외에 다른 아들이 없냐고 물으셨죠.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았다 이야기합니다. 이 막내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12절을 보면요, 막내의 외모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제가 헷갈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 이것도 용모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비슷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면 분명히 맞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내 감정이 앞설 때 인생들이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사울처럼 인간적인 조건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화려한 외적인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상합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가고 말았지만 아니었고 양을 치다가 늦게 도착한 다윗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쩌면 종잡을 수 없는 듯한 하나님의 뜻처럼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초대 왕 사울처럼 바로 왕자에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로 바뀌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은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이렇게 13절에 나오는 구절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반면에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가 하면, 반면에 사울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그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다윗의 기름 부음 사건 받는 사건 이후로 나타난 그런 상황이죠. 이 일로 다윗은요 사울의 개인 악사로, 수금 연주자로 궁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울을 버렸다면 그냥 기름 부었던 다윗을 바로 왕으로 옹립해도 될 것인데, 왜 사울 곁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지내게 했을까? 또 17장에 가면 이 골리앗과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전장에 나가는 그런 사건이 또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세력을 단숨에 다 처리하고 곧바로 다윗을 왕으로 올렸다면 아마 다윗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길로도 인도하셨고 원수의 목전 앞에도 서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양을 치면서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서 내적인 힘을 기르게 하셨고, 궁중생활과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외적인 힘을 기르게 하셔서 다윗이 다윗 되어감을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주관해 나가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이 장에서 오늘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무엘이 얼마나 또 고독하고 힘이 들었을까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사무엘은요 참 귀하게 태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귀하게 태어났지만 어릴 적부터 부모님 곁을 떠나 엘리 밑에서 자라온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마의 부모의 사랑을 한참 많이 받고 귀하게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야 될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성전에서 그는 수많은 고독의 시간 가운데 보내왔던,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왔던 인물이 아닙니까? 여느 집 아들이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온갖 아양을 다 떨고 귀여움을 한 몸에 다 받고 자랐을 터인데, 그에게 어린 시절 부모님과 헤어진 것이 어쩌면 그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요 자신이 다른 왕을 세운다면 분명히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도 연약하지만은 사울의 개팍했던 그 성격은 분명히 자기를 죽이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떠나서 자라왔던, 고독한 시간을 보내왔던 사무엘에게는 누구보다도 그런 감정들이 더 나올 것이 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무엘은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에게요.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안위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안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죽을 일 같아도 사울이 알면 나 죽을 거야.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반드시 죽을 일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호해 주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머리를 잘 써서 그 일이 합당하게 되어지고 선한 길로 열어지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감정 앞에 또 현실 앞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 어떠한지 그것부터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사무엘처럼 인간적인 연약함에 붙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무엘이 순종하여 기름을 붓는 그 순종, 어릴 적부터 부모 곁을 떠나서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정말 살았던 사무엘이었지만은, 그래서 연약함이 저절로 배어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민하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도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다고 고백하며 내 감정이 앞서기 쉽고 내 경험이 앞서기 쉽고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앞서기 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어디를 가르치고 있고 또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지만 인생의 연약함을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던 한 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떨어져 살아왔던 탓일까요? 사무엘은 연약함이 그 직을 감당하면서 그대로 묻어나오는 이 모습, 어쩌면 우리 모습이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사무엘과 같은 연약함이 배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사무엘은 순종했습니다. 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누구보다도 순종에 관한 말씀을 확신하며 전했던 인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이런저런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지만은, 오늘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음성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고 인간의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경험이 앞설 때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배워왔던 것이 앞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사무엘이 생각하는 그 자기가 생각하는 안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안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 역시 내가 생각하는 안위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안위는 분명히 다른 줄로 깨닫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아래 있을 때에, 주의 날개 아래 있을 때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사옵고, 그 말씀 한 절 앞에 주의 날개 아래 머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 못하는 미물을 키워보면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 저녁이 되면 날개를 들어서 그 새끼를,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를 들어서 품어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홀려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태풍 이후에 하나님 또 새롭게 온전한 날을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당한 가정들과 도시들, 수많은 그 지역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복구의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은 감출 수 있고 우리 고집은 꺾을 수 있는 말씀 앞에 충실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시각에 붙들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의 경험에 붙들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 앞에 우리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시고 우리 손이 움직이게 해주시고 우리 생각이 그 방향으로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